요한계시록 17장인데 17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신약 성경 415쪽 가량에 있습니다. 17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힘을 받고 다시금 새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이 시대 평안하고 온전한 안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경성하며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7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런 박해나 핍박이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중국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북한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중동 지역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핍박의 소식, 학교를 공습해서 폭격을 했다든지 이슬람 테러 단체가 와서 기독교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아주 테러를 했다든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이죠. 사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와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가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맹목적으로 세상과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부친원분이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 나눌 때 로마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순종하라 그 말은 그 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따로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터는 일반 다스리는 위정자가 다스리는 수도 또 전기,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죠. 여러 가지 사회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닌 것. 이 사회를 통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시민이라고 해서 이 세상 시민권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불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세상을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또 다른 태도는 뭐냐면 세상을 또한 저항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저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냥 마냥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티 혹은 카운터 컬처, 세상 문화를 저항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를 하죠. 우리는 소박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고 보면 그 후보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주일날 공무원 시험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독교를 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어도 교회가 참으로 교회 문화를 옹골차게 독립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진작하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기독교인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옹호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학원가들의 로비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들 많거든요. 이거 입법하자고 한번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는 거 그만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신문에도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참여한 교회로. 하지만 입법 못 됐습니다. 누가 입법을 좌절시켰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학원가가 저항한 거죠. 학원에도 학원 원장도 크리스찬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자기가 무슨 독불 장군이라고 자기 혼자 깃발 들고 우리 학원은 주일날 안 가르칩니다. 학원 없어지기 십상이겠죠. 이것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일날 학원 안 오면 학생을 학원에서 잘라버려요. 학원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안 가면 전에는 네 손해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학원에 못 들어오게 잘라버립니다. 이만큼 학원의 권력이 강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학부모도 저항을 못합니다. 이 모든 문화가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로 제대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허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의 보통 우리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작은데 갑자기 국가 권력을 얘기하고 이 사회 전반의 문화에 걸쳐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해야 되는 것은 17장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기원 한 90년대 무렵에 이 책을 썼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에, 그로부터 한 30년 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시작을 했는데,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사도 베드로 순교, 사도 바울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똑같이 사도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같이 활동하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 편지 13개나 쓰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의 수제자, 사도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마저 네로의 서슬퍼런 핍박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의 충격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처음 나타난 이 종교를 믿노라고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받았던 트라우마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이 수십만, 수백만 이럴 때 시대가 아닙니다. 10만도 안 될 때예요. 예루살렘 근방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터키까지 쳐봐야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공동체에 이렇게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장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것이 로마 정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서신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행할 것에 대해서, 그 로마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작은 공동체, 이 연약한 공동체의 장래,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지를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17장은 특별히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오죠. 이 큰 음녀가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큰 음녀가 로마 제국인 걸 어떻게 아느냐.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라고 되어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뭡니까? 이게 상징 같은데 그 많은 물이 어디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거 다 무엇을 말할 때 나오는 말인가요? 천하만방, 천하만국, 이방 열국을 말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 안에 포섭된 7개, 10개의 나라들, 로마 제국 안에 동맹을 이루고 연합된 그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들, 그 이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은, 이 음녀가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다른 이민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들 안에 있는 그 힘을 발휘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대표자가 누구냐? 로마 제국, 로마 황제고, 그것을 큰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음녀냐?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신앙을 타협시키고 배반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세상에 동화하게 만드니까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죠? 이거 음녀예요.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은 세상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 기독교인들조차도 상당히 많이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가치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포섭이 되어가지고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지만 로마 제국이 가르치는 가치관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것이 좋다. 이 나라에 살기 좋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여기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 취하느냐 하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누구에 취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 뭡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검투사를 고용을 하든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생명을 빼앗고 목숨을 앗고 저들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취할 만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볼까요? 3절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로마 제국이 지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가 들어오겠어요. 수많은 민족을 지배하니까 지배하는 민족들로부터 뭐가 옵니까? 예, 각종 조공을 받죠. 그리고 로마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문화적으로 융성하죠. 우리 느헤미야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약의 여로보암 왕들 그 시대와 너무나 같잖아요. 자,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습니다. 황제예요. 여러분, 붉은빛과 자줏빛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황제의 색깔이에요. 통치자의 색깔입니다. 그 통치자의 색깔로, 그리고 각종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망했을 때 뭐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라든지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이 놀았던 그런 그 향유했던 것, 얼마나 또 그렇게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것들을 지금 나타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음료, 곧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 핍박하고 죽이고 오히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완전히 취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놓여 있었고, 당연히 그 시대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 통치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연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야 항상 화약고니까, 중동의 화약고니까 늘 전쟁이 있겠다 했지만 말이죠. 사람의 이 국민 정서, 우리 마음의 이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은 싸제기 할 때. 제가 발음 잘했습니까? 사재기. 예. 라면이 갑자기 뭐 동일할 때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쌍시옷 발음하고 시옷을 구분을 잘 못해요. 진짜입니다. 말을 억지로 하면 제가 구분을 낼 수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경상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재기한테 너무 갑자기 위기가 와서 뭐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금방 뭐 어떻게 된다든지 할 때 엄청 동이 나잖아요. 그럴 때 민심이 흉흉하게 된다는 것이 순식간에 흉흉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 방송이나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화면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많이 나오면서 도리어 기독교의 독특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 그분들의 간증이나 다 내려라는 간증들이 전부 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어떻게 응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구원 간증이 이제 힘을 잃어요. 전에 구원 간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 간증은 정말 눈물 흘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 간증이 눈물이 없습니다. 구원 간증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교회 문화는 많이 확산되지만 동시에 세속 문화가 교회에 그냥 들어와요. 지금은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사실 문화와 가치관 전쟁에서 교회가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패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예 하질 못합니다.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딪혀 있는 현재 우리의 싸움이에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안락함이다 그랬어요. 안락함이 가장 큰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안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내 삶과 내 삶의 영역 속에 이루려고 하다 보면 사실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에 문화를, 가치를 거슬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아무런 빛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의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다고 한다면 요한 당시에 1세기 이 교회가 로마 제국과 직접 부딪혀 싸웠던 이 싸움의 그런 긴장, 이 싸움의 어떤 깨어있는 이 비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다시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지금 교회가 힘겨워하는데 그렇게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신학으로 세웠는데 그만 그 사람이 칼에 죽는 겁니다. 붙들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도 데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따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야. 이 일을 하는 큰 염려요. 큰 염려 뒤에 짐승이 있어, 짐승이. 이 짐승이 우리를 배교하게 만드는 거야. 이 짐승이 우리를 정말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니 똑똑히 보라, 이렇게 초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료를 보니까요, 3절 조금 올라가 볼까요? 3절 보니까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분명하죠. 정체가 분명하잖아요. 그냥 로마 제국, 정부가 왜 저렇게 할까? 정치인이 왜 저러지?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왜 우리를 잡아가두는 거야? 우리가 저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체를 보라, 이거 정체. 이 정체는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짐승의 정체요. 그 짐승의 몸뚱아리에 있는
가득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독하는 말들이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이단의 괴수일 뿐이야. 말이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꾸며낸 말이야.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꾸며낸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을 얼마나 퍼뜨리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믿느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의 가장 어진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예요. 명상록을 쓴 황제고 도덕적으로 통치하려고 아주 스스로도 자기 윤리를 아주 갈고 닦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사다가 집에서 꽂아놨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세상의 원리, 참된 원리, 철학에 맞게 살려고 정말 무던히 살아갔던 사람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믿는 로마의 신, 그 로마 황제가 주장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성일과 겹친다든지 충돌하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이 공동체들이 거부하니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통치가 빛을 발하겠어요? 그 통치에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백과에도 그래 나옵니다. 자기 통치에 흠집을 가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도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만약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종일 교회를 가자는 운동을, 사실 기독교는 많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교계가요, 뭐 운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악한 그런 가치관들을 싸워서 패퇴시켜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동화돼가지고. 만약 그렇게 싸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기독교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느냐?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모독되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성도들의 피해 세상은 취해가고, 예수 증인들의 피해 취해가고,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 그것도 모르고 그냥 취해가고, 우리도 취해가고, 세상도 취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구별시켜 놓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따라가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떻게 소금이 돼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교회는 빛과 소금은 노래밖에 안 남아요. 노래.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들여지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노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운동을 일으킬 만한 아직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바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이 환경이라고 해서 짐승이 막 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8절에 가면 이 짐승을 또 나타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에 이 짐승이 있었고요. 사단이, 창세 때 사단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은요 복잡한 책이에요. 그 잘못 얘기하면 유럽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이상한 쪽으로 쏠립니다. 요한은요 자기 당대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가장 적절하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환상, 이상한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네요. 현실. 창세 때 사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려 놓고 사단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대요. 지금은 왜 없겠습니까? 지금은 짐승이 전면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배후이면 되고 로마 제국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음녀가 지금 알아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장, 18장, 19장 가면 음녀가 죽임을 당해요. 음녀가 패배하고 마지막에 짐승의 차례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에게 패배해야 되겠죠? 네, 어린 양에게 패배할 때 그때 짐승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도 막 보여주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똑바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 놀랍니다. 그죠? 기적을 나타내면 놀라잖아요. 짐승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야, 이건 메시아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다라고 그들을 따라가는데 누가 따라가느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실제로 죽고 장사까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9절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서슬이 퍼른 정부, 서슬이 퍼른 그런 철권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대항하려면 암호를 써야 됩니다. 암호. 옛날 학생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세탁이라는 말을 써요. 세탁.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5번을 갈아탑니다. 왜 갈아타느냐? 미행이 있거든요. 미행. 왜냐하면 여러분 80년대에는 프락치라고 그러죠. 학내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 못했어요. 85학번까지는 경험했습니다. 80년대부터 86, 87까지는 학내에 프락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공안경찰이죠. 사법경찰이.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서관 시계탑이 있는데 이제 너무 빨리 잡아가니까 학생인지 경찰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단지를 뿌리면 잡아가니까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쫙 뿌리고 땅에 떨어지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죠? 뭐 좋은 일이냐고 얘기하냐고요? 그랬다 이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정말 끽소리 하면은 바로 잡아갈 그런 상황에, 그럴 때는 오가는 길도 세탁을 하려고 하고, 쓰는 용어도 여러분 우리 미얀마에 선교사를 가 계시는 김영규 선교사님, 또 몽골에 선교하시는 중국의 신수호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지 않지만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하고, 회사 이름 막 쓰고요. 사실은 교회인데 회사 이름 바꿔놓고 또 선교사 목사 절대 안 쓰고 선생님이 사장님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고안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인터넷 메일 편지를 보내주면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검열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가저동에 드론 몇 대 띄우면 우리 얼굴 다 인식하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다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이 이 혐의자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추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어목할 때에 쓰는 방법이 암호예요. 9절 보니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혜와 분별이, 앞으로 내가 쓸 말은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내가 지금 암호 쓸 건데 이런 말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제부터 암호할 거야. 10절 보니까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당시의 로마 상황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7왕인데 7왕이고 뭐 7별이 있고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 10뿔도 나오고요. 또 7산 이게 나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래요.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이 7산의 나라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든지 로마 제국 안에서든지. 이제 막 이 암호가 뭔지 알겠죠? 7산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왕,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네. 뭐 7민족이든 몇 민족이든 구성되어 있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7산이죠. 7산이 있는데 7왕이 또 있어요. 7왕.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리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핍박을 했는데 핍박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5명이 지나갔어요. 5은 망했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있어. 하나는 누구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 황제.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걸요. 우리는 지금 막 너무 환상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이 책을 암호라는 것을 알고 읽고 있던, 숨어 있던 혹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것을 모를 것이다 생각하면서 모를 때 우리만의 비밀로 이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좋다고 흥청망청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만 신앙을 이룬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이 지금 로마 제국이 음녀로서 짐승의 대리자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바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냥 흘러가는데 머무르지 말고 제대로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 믿음으로요. 14절 갑니다. 14절 마지막 갈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당연히 어린 양이 이기시겠죠. 그런데 또 누가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네, 부르심을 받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구별받은 택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누구냐? 그럴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입니다. 믿음이에요. 신실함으로 이 말씀과 믿음을 지켜 싸워 이길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당시 초대교회 그 오목한 시절에 믿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유롭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간증이야. 이건 웬만하게 누가 하는 간증이 될 수 없어. 이건 우리가 그냥 합심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합심만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간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소망해 본 적이, 그런 간증을 추구해 본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죠? 택함 받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문화, 이 말씀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 문화를 계속 격돌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유연함. 그렇죠? 우리가 멍덩이 뿔 달린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는 맨날 그냥 우리 반대만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되는 건 곤란하잖아요.
유연함이 필요하면 당연히 유연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연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매 사안들마다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게 신앙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지 말라. 왜 떨어졌냐?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왜 떨어졌어?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라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주님의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비켜나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 이게 여기서 내가 어긋나기 시작했구나. 내가 너무 약해졌구나.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약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세우고 어린 양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계시록 1장부터 나온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왔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 아니고, 그냥 승리한 주님이 아니고,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임당했으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정말 연약한 약점을 자꾸만 치고 들어와서 자꾸만 세상적이 되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다른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상한 이야기 유럽연합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정말 긴박했는지 그걸 들여다보지 않게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큰 음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 말을 생각하고 그 음녀 뒤에는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에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축복, 그리고 부르심 받은 축복, 택함 받은 축복, 이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일을 놓고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의 정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오늘의 신앙은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순전한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있던 초대교인들이 이런 엄혹한 세월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고 때로는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했던 그런 일들 앞에 직면했을 때 사도 요한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천하의 온 세계에 믿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향해야 될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게 하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